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후회 없는 삶을 사셨습니까? 후회하기 싫으면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살 거면 후회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변화받고 다음 주는 후회 없는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삶이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삶 속에서 후회하지 않도록, 미련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우리의 삶에 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주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로 저희들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리며 오직 주님만을 믿고 바라고 기대하며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아직도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참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남아공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진정되고 안정되어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확진자들에게는 하루빨리 완쾌되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슬픔이 있는 그 가족들에게는 위로와 새 힘을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합니다. 병마와 싸우고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 김종형, 이희영 집사 부부를 기억해 주옵소서. 좋은 병원에서 좋은 의료진과 좋은 약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무릎 꿇어 진정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의 원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다사다난했던 2020 연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은총교회 성도들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꿋꿋하게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한 성도도 낙오하지 않도록 지혜를 주옵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적으로 매우 작은 은총교회이지만 재정을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해 결산함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옵시고 내년에도 충분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각 기관에서 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오직 기쁨으로 하나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임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말을 맞이하여 고국을 방문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가고 오는 과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고 고국에 있는 동안 계획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무장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부족한 저희들에게는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한 한 주를 지내셨기를 바랍니다. 가끔 옛날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낡은 차에 매연 냄새를 맡으면 특히 더더욱 처음 남아공 정착했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처음 남아공에 왔을 때 저희 가정에 정착을 도와주신 목사님이 계세요. 정말 많은 부분을 친절하게 다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차가 많이 낡았었어요. 그래서 그 차에는 달리면 매연이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온통 차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 냄새 때문에 조금 그때 당시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자동차 매연을 맡으면 그때 생각이 나곤 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제 친구에 관한 기억인 것 같아요. 제 친한 친구에 있었고 제 친한 친구를 좋아하는 아가씨가 있었는데
아마 참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 아가씨가 혼자 삐직삐직 웃고 돌아다니고 예, 하여튼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그 아가씨가 어떻게 생긴지 기억은 안 나는데 딱 하나 기억나는 게 있어요. 이 아가씨 몸에서 늘 간장 냄새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간장 냄새를 맡으면 이 아가씨와 이 친구가 생각이 납니다. 생각보다 후각을 통해 기억을 자극시키는 게 강한 것 같아요. 어느 과학자가 그것을 보고 후각의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냄새를 맡았을 때 과거를 회상할 수 있는 파워가 아주 세다고 그 어느 과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신약 성경, 구약 성경 다 통틀어서 후각에 관한 이야기가 얼마나 나올까? 전체적으로 하면 한 70여 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구약에서 특히 향기라는 말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 단어가 대부분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딱 3번 나옵니다. 그것도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만 딱 3번을 쓰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멋진 말은 오늘 본문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인가요? 우리의 후각을 자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 어떤 추억을 만들 수 있나요? 네. 그리스도의 향기는 선한 영향력을 말합니다. 보이진 않지만, 정말 만져지지도 않지만, 하지만 가장 힘있게 우리의 추억을 만들 수 있고 기억을 되새길 수 있는 후각인 선한 영향력입니다. 좋은 향기는 주위에 좋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이야기죠. 오늘 고린도 후서 이야기는 조금 심각하게 시작을 합니다. 사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인에게 보낸 2번째 편지인데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고린도 전서에서도 사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러저러 너무나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니까 교회에 좋지 않은 모습이 다 나옵니다. 파벌을 나누거나 성적인 문제를 다루거나 교리에 대한 문제를 나누거나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에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성이 안 풀리셨나요? 고린도 후서에서도 그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때 당시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오늘 2장에서는 선한 영향력인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씀을 표현하십니다. 잠깐 14절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실망도 하고 많은 이야기를 해봤지만 결국은 고린도 교회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기쁨의 메시지가 바로 14절에 나옵니다. 여기저기에서 기독교인의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안 좋은 상황에서도 결국은 여기저기서 스물스물 좋은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흐뭇해졌어요. 그게 바로 오늘 14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다원이신 집사님 한 분이 결국은 한국으로 완전히 복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집사님, 홍집사님 저희 가정에서 그 마지막 날 공항에다 모셔다 드렸어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이 오실 수는 없고 몇 분만 함께 하실 수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추수감사절 예배 함께 그분을 송별회도 했었고요. 근데 이 분을 제가 모시러 갔을 때 이미 어느 권사님께서 와 계셨어요. 그리고 이분들을 도와주고 계셨습니다. 정말 작은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별하실 때는 약간의 눈물도 좀 보이시고 많이 섭섭해 하셨어요. 정말 작은 모습이긴 하지만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로를 기대해주고 사랑해주고 아쉬워해주고 글쎄요. 여기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작은 모습이지만 정말 이런 친절함 속에서 작은 배려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영향력입니다. 큰 일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일부터 내 주위의 사람들부터 한 명 한 명 챙기는 것이 바로 작은 영향력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는 아마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면은 사람을 친절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2년 사회심리학 저널에 프랑스의 브리타뉴 대학 연구팀이 연구한 결과를 올려놓았어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빵집과 옷가게 앞에서 사람들이 무언가를 떨어뜨렸을 때 친절하게 주워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시험이었습니다. 빵가게에서는 빵 냄새가 모락모락 날 때 그 테스트를 했어요. 그리고 옷가게에서는 가장 깨끗할 때, 주위가 환경 깨끗하고 청소가 잘 됐을 때 그 테스트를 했습니다.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옷가게에서 물건을 떨어뜨렸을 때 주워주는 경우의 수는 52%였습니다. 하지만 빵 냄새가 났을 때 80%의 사람들이 친절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냄새를 맡고, 좋은 냄새를 맡고 좋은 향기를 맡으면 사람들이 친절해진다는 연구팀이 결과를 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사람들한테 좋은 향기를 내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닐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만의 행동이 아닙니다. 나로 인한 다른 사람의 변화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옆에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의 시작입니다. 선한 영향력의 시작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나요?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작은 일로 작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있으세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영향력이 좀 있으신 분 같아요. 그분들은 작은 행동으로 환경을 다 바꾸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선배 전도사님께서 저한테 당신의 교회의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이 전도사님도 열의가 참 많이 불타오르셔서 교회 생활을 참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새로 어느 교회를 갔는데 청년부를 맡으셨어요. 그래서 그 열의에 불타서 좋은 청년부 임원들하고 일을 하고 싶으셔서 그분들은 청년들의 이력을 쭉 살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께서 마음에 드는 이력을 가진 청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좋은 대학에 법대를 다닌다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면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해서 이 친구로 회장을 하고 임원을 꾸려서 교회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잘 되는 듯 했어요. 근데 좀 지나더니 회장하고 많이 좀 부딪히는 느낌이 들긴 했습니다. 그런데 꼭 이 친구랑 부딪히고 나도 다음날 되면 이 청년이 다시 와서 전사님 죄송해요. 그리고 또 잘 지내고, 그래서 이 청년 참 괜찮은 청년이다 생각을 하셨대요. 그런데 의외의 다른 곳에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늘 참석하던 아가씨가 있었는데, 여자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그렇게 말도 없이 늘 한구석에 있어서 우리말로 존재감이 그렇게 선명하지 않았던 아가씨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가씨가 직장 때문에 먼 곳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는 많은 문제와 시비가 생겼습니다. 이 청년 회장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요. 알고 보니 이 여자 청년은 늘 뒤에서 모든 청년들을 다 돌보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것은 바로 이 여자 청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나중에 그것을 깨달으셨답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든지 누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나요? 누가 가장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나요?
말이 많고 빠른 사람인가요? 아니면 보이지 않게 뒤에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보듬어주고 다스리는 사람인가요? 우리가 만들어야 될 바로 모습입니다. 네, 물론 누군가 앞에서 리드를 해야겠지요. 하지만 그 리드하는 그 사람을 뺀 나머지도 분명한 것은 영향력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 일을 하고 교회 행사를 하고 나면 꼭 이런 시험에 빠지는 분이 계세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특히 그랬던 것 같아요. 무슨 행사를 하고 나면 어느 권사님이 난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를 않아. 혹은 교회는 누군가가 행사를 하고 나는데 누군가는 분명히 열심히 고생을 했는데 몰라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섭섭해하지 마세요. 저도 눈치를 못했던 적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섭섭해하지 마세요. 그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또 성경 본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모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들이 모두 다 이런 향기가 좋은 것은 아니랍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는 난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사망으로 가는 향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을 이루는 향기가 된답니다. 이 이야기는 시대적 배경을 조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은 한번 전쟁을 나갔다가 들어오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들에게 꽃을 뿌렸습니다. 향기라는 꽃을 뿌렸어요. 전쟁 잘하고 왔으니까 승전이겠죠. 승전의 향기를 계속 뿌렸습니다. 그러면서 포로를 데리고 옵니다. 그 포로 중에 로마에 도착하면은 가장 우두머리를 처형합니다. 꽃향기를 맡으면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는 승전의 향기였고 누구에게는 죽음의 향기였던 겁니다. 오늘 배경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생명에서 생명을 가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죽음에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저희 집에 단기 선교팀이 한 팀이 왔었어요. 그래서 꽤 중직자분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참 좋은 시간 보내고 가기는 했어요. 하지만 딱 한 가지 제 마음속에 남는 이야기가 있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셨으니까 제가 이미 다 중직자 분들이시고 그래서 식사 기도와 출발할 때 기도를 성함별로 이렇게 한 번씩 돌아가면서 부탁을 드렸어요. 오늘 식사 기도는 어느 집사님이십니다. 점심 때는 어느 권사님이십니다. 이런 식으로 순번을 돌아가면서 한 번씩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근데 어느 권사님 순번이 됐는데 그분한테 아침 식사 기도 부탁을 드렸더니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그리고 확 들어가 버렸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 많이 놀랐어요. 죄송합니다. 권사님이셨는데 그런 거 안 해요 라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왔다는 게 저한테는 좀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시지만 생명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지만 죽음에서 죽음으로 옮기시는 분이 있습니다. 똑같은 향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모습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많이 심각했어요.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은 약간의 경각심을 일으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지는 않아. 풍길 수는 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한테는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어떤 사람은 죽음에서 죽음으로 옮기는 미련한 향기를 뿜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27살의 KT라는 아가씨가 있었어요. 이 아가씨가 어느 지역을 운전을 하고 갔습니다. 근데 그 지역이 조금 위험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조심스럽게 가는데 때마침 그 차가 거기서 고장이 나버리고 합니다. 이 아가씨가 너무 긴장을 했어요. 게다가 무서운 노숙자가 다가와서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긴장을 했겠습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노숙자는 이 아가씨의 어려운 상황을 알고 이 아가씨가 그때 핸드폰도 안 됐던지 자기의 있는 모든 돈을 털어서 이 아가씨한테 주고 이 아가씨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이 아가씨는 그래서 바로 가서 차를 맡기고 다른 분, 자기 남자친구하고 함께 이 노숙자를 다시 찾아왔어요.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옷가지랑 그때 급한 대로 옷가지랑 먹을 거랑 사가지고 이 노숙자한테 찾아왔습니다. 그게 SNS에 크게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많은 분한테 또 도네이션을 받았습니다. 많은 분한테 기부를 받았죠. 그래서 그 기부를 받은 돈으로 이 노숙자를 더 도와줄 수가 있었습니다. 방송도 탔습니다. 이런 친절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을 불러서 방송국에서 또 이분들을 초청해서 이러저러 좋은 이야기하고 또 선물도 주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야기가 이렇게 행복하게 끝났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이야기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남자친구와 KT라는 아가씨와 이 노숙자 셋이서 짜고 만든 드라마였던 겁니다. 자기네들이 SNS를 통해서 좀 더 유명해지고 돈을 벌고 싶어서 셋이서 짜고 연기를 했던 겁니다. 돈 문제 때문에 싸워서 결국은 밝혀지게 되고 맙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의 생활에 있어서 어떤 것은 돈벌이를 위한 향기입니다. 하지만 이 향기가 죽음의 향기도 될 수 있습니다. 지혜로워지세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는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우리 판단으로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십니다. 우리 스스로 냄새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야기의 결론을 맺어야겠습니다. 후각은 정말 예민하지만 빨리 피로해집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무슨 냄새를 맡고 있었을 때 계속 맡고 있으면 그 냄새가 안 납니다. 주위 사람들은 그 냄새를 맡을 수 있지만 막상 내 코에서는 피로를 느끼기 때문에 그 냄새를 인식하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자기 향수는 처음엔 뿌리지 마서 자기만 못 맡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일을 하고 계시던, 선한 일을 하고 계시던,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하고 계시던, 교회에서 하고 계시던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정말 지치지 않고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단지 여러분의 후각이 그냥 필요해서 여러분만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알고 주위 모두 압니다. 단지 우리만 모른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많은 일을 도와주시고 생활에서 많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시고 그 자녀를 위해 헌신하시고 여러분 지금 잘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만 모르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걸 알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다가 내 몸에서 흉한 냄새가 나고 맙니다. 그럴 때 꼭 후회를 하시게 되더라고요. 아우, 내가 왜 이랬을까? 왜냐하면 내 몸에서 나는 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한테 하나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 예쁘게 차려입지만 냄새가 안 좋은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입었지만 좋은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예쁘게 차려입지만 내 천한 행동과 말로
안 좋은 냄새를 만드시겠습니까? 평범하게 살고 있지만 나의 친절, 나의 돌아봄, 나의 마음, 아름다운 사랑으로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냄새를 못 맡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새 힘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다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우리도 조심하고 기도하는 생활 습관을 가집시다. 25일 한나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중고 청년들의 기말 시험 기간입니다. 모두 힘내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기도합시다. 다음 주 기도 박동남 집사입니다. 늘 허락해 주시는 새로운 한 주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봉헌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또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지금 육신의 고통으로 인해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마음의 어려움을 통해서도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봉헌했을 때 하나님 그분들의 이름을 반드시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때에 가장 멋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분들의 머리 위에와 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시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지만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